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아마 항상 이렇게 흥분하시고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실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미국 와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되면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빨리 재우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니까 빨리 자라. 그래서 다음날 진짜 눈을 떠보면 추리 밑에 이 선물 박스가 탁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언박싱 행사를 이제 하는데, 그러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몇 년 안 돼서 이 꼬마는 세상을 알아버리는 거죠.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쇼핑해서 갖다 놓고 다음에 산타크로스가 온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인데 사실은 그게 진실이었어요. 산타크로스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번 진실을 알아버리면 이제는 다시는 흥분되는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왜 그밖에 안 사줬냐고 엄마 아빠 따지지 어디 한 산타크로스를 기대하겠습니까? 다 알아버렸는데. 그죠? 그래서 동심의 세상에서 살던 아이가 이제는 산타크로스가 없는 어른 세상, 삭막한 실제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울이라는 청년, 유태교를 믿는 청년, 유태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유태인들의 유태교예요. 이 유태교의 뜨거웠던 젊은 청년,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그 말인데 이름이 로마 헬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로마로 이름으로 하면 바울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청년 사울, 히브리 유대 사회에서는 사울로 통했죠. 나중에 선교하게 나가서는 로마의 이름을 썼죠. 바울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울이었어. 이 사울 청년 정말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았어요. 왜? 최고의 공부를 했죠.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정말 수제자로 자란 그리고 아주 성공한 청년이었어요. 자, 이 청년이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산타크로스와 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헛개비 같은 소리가 있나?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 그 예수가 살아있어서 그 지금 살아있는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유태교 청년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단 종파를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 악이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야 된다. 이 청년 사울이 그 시대에 아주 인정받던 사람이라 이렇게 체포권을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1절 2절에 보면 이 청년 사울이 아주 혈기가 등등해서 이 예수 믿는 것들 이단 종파 그리고 그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 예수 그 시대의 사기꾼 그 예수가 온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상한 이단 종파가 생겨서 이 사회악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절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1절 2절에 무시무시한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악을 청산하리라. 이단 종파를 뿌리 뽑으리라.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서 이 희대의 사기꾼 예수 그것을 믿는 이 섹트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데 3일 뒤에, 정확하게 3일 뒤에 20절이 말씀입니다. 20절. 그것이 20절 말씀. 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이 사람은 3일 전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3일 만에 자기가 나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3일 만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 뛰어난 지성인, 이 능력 많은 젊은 청년, 열정 많고 능력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청년이 왜 미쳤냐는 거예요. 3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그것이 읽은 부분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비췄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너무 강력한 빛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음성만 들었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자, 그가 그렇게 부정하던 정말 죽어버린 희대의 사기꾼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데 이것은 사울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울은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사도행전만 3번 나와요. 예, 저도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건 자주 하는 겁니다. 이 사울도 이 사건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26장에 가보면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신앙을 변론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때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26장 말씀을 보면은 보여주세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그 일에 너를 종과 증인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받을 그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하면서 왕 앞에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죽어버린 거짓 종교의 지도자인데 자기 앞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앞이 안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보지만 못했어요. 왜 안 먹고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사울이라는 청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 같았으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죽일 놈들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부정하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으면 여러분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충격인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라. 내가 택한 종이다. 아나니아가 아니 예수님 그 사람 소문 들어서 아는데 우리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나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택한 그들이라 그러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함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당장 immediately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안 보이는 게 보이네. 그럴까요? 자기가 모르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같이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주를 위해 바친다.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쳐버렸어. 더 중요한 것도 더 귀한 것도 더 참된 것도 없어. 내 인생을 더 드릴 수 있는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내가 살던 세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 땅이 판판하고 너무 끝까지 바다 끝까지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판판한 땅에. 그리고 태양이 맨날 지구를 빙글빙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그게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그게 아니더라. 지구는 동그랗더라. 그리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 무슨 소리냐? 이런 미친놈.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사실은 갈릴레오가 사형당할 뻔했어.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죠. 패러다임 시프트라. 지금 이렇게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부정했던 한 인간이 예수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게 아니었어. 싹 다 쓸데없는 거였어.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깨달은 충격적인 진리가 뭡니까? 충격적인 진리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지금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얼마 전에 죽은 기독교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였는데, 희대의 사기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말이 진리였다는 거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죽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예수가 네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건 나를 핍박한 거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또 깨달은 건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무엇을 받습니까? 기업을 얻는다.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3일 동안 앞을 못 보면서, 못 먹고 못 마시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보게 된 진리, 이거는 타 종교와 다르죠. 타 종교에서 말하는 세계, 유태교를 비롯한 타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진리가 뭡니까?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이 많이 쌓이면 신께서 착하니까 천국으로 데려가 준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 뿐이지 그것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를 해결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 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삶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예수님과 관련된 놀라운 진리를 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 예수님과 관련된, 세상과 관련된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 중에 일부를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넘어가기 전에요. 앞에 여기에 하나님이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대요. 아까 16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은 예수님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By Him.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 죽어준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어떻게 창조했나? 다 만물이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아기를 엄마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만물, 산광, 공기, 산소, 그리고 식물, 동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왔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In him. 지금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이 함께 섰다. 예수님이 hold together. 붙잡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봄이 됐어요. 봄이 지났어요. 여러분, 화단을 보시면서 안 놀랍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루 이틀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싹이 하루 사이에 5cm, 10cm를 자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푹푹푹푹 흑색이었는데 초록색이 됐어요. 이 생명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여러분, 이게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든 사물이 가만히 놔두면 얘들이 저절로 변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예수님이 hold together in him.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생명체가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햇빛이 나오고 온도가 쾌적하고 지구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저절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들이 계획해서 공장같이 돌아가나요? 내 몸이 알아서 소화가 되고 내 몸이 알아서 숨을 쉬나요? 아니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만물이 hold together.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유지하고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죽은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가 그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우리를 위해서 그가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죽어주셨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믿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절로 원시대기나 수소나 헬륨 같은 것이, 먼지 같은 것이 박테리아가 됐다가,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기체들을 원시대기를 모아놓는다.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하여간 그게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거기서 박테리아가 나와서 단세포가 되어서 아메바가 되어서 물속에서 살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다리가 나와서 뛰어다니다가 점프하다가 앞다리가 서서 우리 영장류가 되어서 원숭이가 되었다가 인간이 되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들끼리 저절로. 적자생존,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냥 잘 살면 그것으로 오케이. 아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인생의 의미를 묻지 마라. 그게 세상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이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방금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쓴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창조되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어 예수님과 분리된 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창조된 것도 모르고 그냥 저절로 되었다고. 인생이라는 열차,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분리되어 인생이라는 열차에 그냥 각자 알아서 탑니다. 타는 시간은 다 달라요. 내리는 시간도 다 달라요. 빨리 탄 사람 빨리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탔는데 늦게 내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탔는데 빨리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과 끊어진 이 열차, 기관사가 없는 열차, 사람들이 그 안에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차, 인생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기차가 어디 가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타고 알아서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관사가 된 기차에 갈아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데려가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려가겠죠. 거기서 우리는 기관사만 믿고 그냥 그 안에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우리 예수님이 기관사가 돼서 끌고 가시는 기차를 탄 사람의 인생입니다.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주님을 멀리 떠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창조주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종착역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을 때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사울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사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그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보아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실제니까. 알고 보면 그게 진짜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정훈 교수라고 이렇게 젊으신 분인데 머리가 없죠. 대머리인데 이분이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교에 심취해서 젊은 날 머리 깎을 필요도 없고 원래 머리가 없으니까 젊은 날 출가를 해서 산에 스님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속세로 돌아와서 공부를 해서 법을 공부해서 이 사람이 법학자예요. 법 철학자고 법학자,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독교가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조용히 믿으면 좋지, 자꾸 전도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고 자꾸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눈에 가시.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거를 이 사람이 법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기독교를 박살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종교자유연구원, Religion Liberty Institute, 종교자유연구원, 종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자유연구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전도 못하게 하는 법, 그 다음에 공무원, 퍼블릭 서번트면은 절대로 공무원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이런 법들을 쫙 준비해가지고 막 어떤 것들은 통과시키고, 또 어마어마한 법은 이 지금 공무원들이 전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은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정책을 개발해서 기독교를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막 준비를 하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TV를 틀었답니다. TV를 틀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보는 방송이 기독교 방송. 왜? 그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핫 웃으면서 막 그 꼬투리 잡고 트집 잡고 막 그런 놀리고 뭐 이걸 즐겨 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는 기독교 방송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쉬고 또 오전이나 정신이 맑을 때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정말 그 고집된 걸 뽑아내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는 성경을 보고 쉴 때는 또 기독교 방송을 보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공격하려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피곤해서 딱 TV를 틀었는데 그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원래 이분은 목소리가 높은 분도 아니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잠 오듯이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그 죄라는 설교가 그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죄,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쓰러졌대. 그 이 사람 말에 정확하게 옮기면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버렸다. 자기 몸의 모든 세포가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그 순간 받은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TV 보다 그냥 쓰러졌어. 그 숨을 헐떡헐떡 하는데 겨우 일어났는데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버버버버 하는데 말을 못해. 이 똑똑한 사람이 말을 못하니 1시간을 말을 못하고 답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집 밖을 나왔죠. 집 밖을 나와보니까 세상이 딴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스팔트 틈 사이에 자라나는 그 이끼, 잡초 그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그게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싫어했답니다. 그냥 공부하는 건데 애들이 시끄럽게 동네 애들 너무 보기 싫어하고 짜증났는데 아이들이 저기서 놀고 있는데 너무 천사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니까 골목에 아이들이 놀다가 놀다가 던져버리고 간 자전거가 뒤집어져 있는데 세발 자전거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간증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다시 종교자유연구원은 나왔어요. 자기가 세웠는데 나오고 아직도 그거는 활동 중입니다. 다른 사람도 활동 중이고 이 사람은 나와서 L정책연구원을 만들었어요. L정책연구원. Eternal Liberty. 영원한 자유. 그러니까 이 L을 따서 L. 히브리 말로 L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종의 하나님 연구원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보호하는가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울산대 법학 교수인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보호하는가 저기서 공격할 때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지키면서 내 신앙을 그 법을 지금 만들면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도 정말 무신론자인데 절대로 종교 이야기, 예수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이 변한 건 좋겠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인이 협박했대요. 그런데 결국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바뀐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뀐 걸 보고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자기가 믿게 됐대.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이정훈 교수와 같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이렇게 진하게 만나면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 바뀐 인생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구나 이거.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정훈 교수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믿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그때 마침 도마만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났어. 오셨어. 진짜야. 그랬을 때 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이 손가락을 그 구멍난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그 방에 나타났어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엎드렸어요. 바로 그냥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너 정말 복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극적인 경험하면 좋겠죠.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1장의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너희들의 결국,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못 봤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창조주여서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나왔는데, 특별히 인간,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세계, 특별히 인간이 죄악으로 끊어지고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자기가 낳은 그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서 구원한 구원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좋은 목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팡이가 있고 양을 이쪽에 한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 그 양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봉잡았죠. 성질 나쁜 가난한 집의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안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안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안고 있잖아요. 그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인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나를 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걸 믿고 힘을 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의 만물의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의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겠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세요. 왜 들어오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믿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심지어 나의 지식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나의 거룩함이 되시며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나의 쉼이 되시며
나의 의지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걸 깨닫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엄청난 걸 깨닫고 자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식, 바울이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 내가 아는 이 지식, 나의 이 성공, 나의 지위, 이거 전부 똥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그분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아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똥으로 취급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된다, 여러분 정말 믿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무엇을 잡으려고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뭘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더 모으려고 그래요. 더 가지고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모으고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나중엔 또 이걸 어떻게 지키나 걱정하다가 결국은 다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남은 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좀 더 가져야지. 예수님이 없으면 이 욕심 때문에 뭘 자꾸 이렇게 물건을 가지려고, 뭘 소유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나서 어차피 그냥 죽는 인생, 죽으면 끝인 인생,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 살자,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자, 쾌락을 위해 즐기자, 어차피 한 번 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없으면 다 자기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그냥 방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은 이런 거라고, 그냥 저절로 와서 그냥 사라지면 끝이라고,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가르치고 세상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들이 다 교만해져. 지식이 다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의 헛된 여러분 소유나 부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여러분 그걸 위해서, 물론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얘기하지. 나의 소유, 주님이 주신 소유, 나의 즐거움, 주님이 주신 쾌락과 즐거움, 이 지식, 주님이 주신 이 진리와 지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이걸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바울이 보았듯이, 우리 이정훈 교수가 보았듯이 확실히 보고 정말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됨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